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본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노래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여서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이 노래가 누가 부른 노래냐 하면 김민기 씨와 양혜연 씨가 부른 우리가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이겠습니까마는 어느 날 2마리가 싸움을 해서 한 마리는 죽어 물 위에 떠올랐는데 그 죽은 붕어 한 마리가 썩어 다시 그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쩌면 싸움에 이긴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남은 한 마리도 썩은 물에 살 수가 없어서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또 무엇인가를 시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의 노래 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죽고 그 물은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러한 노래인 줄로 압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는 요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또 우리가 친히 어쩌면 체험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어쩌면 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고 자기의 주장이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그 잘못된 어떤 이런 사람들로 또는 우리는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편치 못할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편이 아니면 분명히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극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철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그 책임을 물려야 하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 카페에서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혼자 보다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그래도 좀 지긋하신 분이 지하철에 타고 앉아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나이 많은 그 어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사람을 보고 너는 문재인이 똥개니 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그 젊은 사람에게 해대는 겁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난 젊은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구 편을 들겠냐. 난 젊은 사람 편을 들어주겠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노인만큼 뭐 성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만히 노인에게 그래도 끝까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왜 내가 내 자유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 욕을 해도 그래도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노인들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이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지. 서로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렬하게 양극화되어서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작은 연못에서 서로가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두 마리의 어리석은 그 붕어들을 보고 한 마리는 죽어서 물 위에 떠올랐고 한 마리는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잠시 뒤에 보니 죽은 자의 그 썩은 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표현하자면 초대교회에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떠한 문제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그때는 5,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이 교회였는데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보면 둘러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하나의 문제점이 생겨지게 됐는데 1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 원망하는 소리가 교회의 한쪽에서는 불평하는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도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문제는 있는 법이고요.
어쩌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뜻 안에서도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도 모이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여러분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야말로 구름처럼 몰려올 때에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당황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성도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떤 사람이 모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가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여러분 말이 있는 것처럼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TV 프로에 보면은 가끔 서민갑부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나옵니다.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그 TV를 보다 보면 처음부터 갑부가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큰 갑부라기보다는 정말 몇 번이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10명이면 10명 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성장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잘 풀어나가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나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문제라 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인 것은 분명 하나. 이 과제를 잘 풀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파도가 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산짐승이 많이 산다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산은 산대로 아름답고 청정지역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들어가 살아가는 속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파괴가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건강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고 조용한 곳이, 평화로운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싸우는 것도 없고요. 공동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모여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삐지는 일도 없고 시험 드는 일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도 동반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여러분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애기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다가 하룻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피곤하고 힘든데 아이의 우유를 타가지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먹고 빨리 좀 커서 뛰어 돌아다녀라 그러는데 그 놈이 커가지고 걷지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 때는요, 그보다 몇 배의 사고를 치고 엄마 손이 몇 배로 더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차라리 저놈이 가만히 젖 먹고 있을 때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여주고 재워만 놓으면 되는데 이게 들고 뛰고 사고 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든 자꾸만 일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어떤 아이는요 10cm 이상 아이가 자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10cm를 자라면 뼈가 자라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10cm가 자라는 동안에 자라오면서의 느끼는 그 고통, 이거 성장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자라면서 그러한 성장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부흥해 나갈 때 왜 우리가 이 성장하는 성장통이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교인이 5명쯤 모이는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저기 어디 여주에 우리 시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 3명 모입니다.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아들 하나. 딸도 있구나. 그러니까 교인 다 따지면 한 5, 6명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소식도 없습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에 건축을 하고 교육관을 짓고 지금은 그러한 일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는 교회가 부흥하면 따라가는 것이 기도원도 어디다가 짓고 교육의 시스템도 바꾸고 만들고 선교도 좀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도 더 잘해보자고 일을 하자고 할 때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부흥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성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생명이 있는 증거고 살아있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헷갈립니다. 싸워서 시끄럽고 삐져서 시끄럽고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와서 그럽니다. 자기의 교회에 어떤 집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 교회가 시끄럽고 미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어떤 때는 앞에 있던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럽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만큼 장막이 넓혀진다고 그럽니다마는, 물론 그 목사님의 표현이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뜯고 또 고치고 다시 만들고 세우고 어쩌다 보면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갚고 꿈꾸고 설계하고,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발생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면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어쩌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밥하는 데에 아주 전문가신데 어떤 날 어쩌다 보면 밤이 다 됐나 보면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방에 들어가 밥, 지금은 뭐 아직 못합니다마는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날 이렇게 뒀냐고 쳐다보고 뭐라 그러더라. 생쌀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그런 그 일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더라.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보다 보니 자기들의 구제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빵 하나 때문에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떡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린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영영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지요. 그 사람을 죽이시러 그러겠습니까마는 자기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못 받았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라 비슷한 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주류는 히브리파 과부들이었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세계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쪽으로는 유럽이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고 옆으로 보면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그 틈새에 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인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가 올라오면 위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내려오게 되면 또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국에 사는 원래 보면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국어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미국이나 어디 가서 살다 보면은 1세, 2대, 2세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어를 합니다만은 3세, 4대, 4대까지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모국어가 그 당시에 히브리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전혀 모국어를 그들이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통되는 어떤 헬라어만 그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국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아람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국의 사정에 눈도 박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모국어를 사용하고 조상 대대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고 물론 언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교회 안에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소홀히 해졌다는 것이죠. 설명은 지루하게 길게 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12명의 사도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서비스하기에 역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가 다수를 섬기기보다는 다수가 다수를 섬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에 정말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TV에서 그럽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부부라도 여러분 다 같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나가서 일하고 부인도 일합니다. 또 시골 같은 데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부가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할 때 부인이 더 힘들까요? 남편이 더 힘들까요? 농사 일할 때. 모르는 체하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래도 덜 힘들잖아.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따라서 신랑 따라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밥은 누가 합니까? 남편은 손 씻고 발 씻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앉았고 밥 안 됐냐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착한 여자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신랑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녁 해서 올리겠다고. 올리긴 뭘 올립니까? 내리는 거지 올립니까? 더 신랑은 또 앉아가지고 그 밥을 좀 빨리 좀 하는. 그러면 지가 좀 해먹지 지가 좀. 그렇게 배가 고프면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일을 하면 나만 했냐? 너만 했냐 일을?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밥을 해야 되냐? 거기 딸린 식구들이 또 있다고 하면은요, 시어머니 있으면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지요.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도 또 그들도 섬겨야 되지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우나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을 섬긴다면 얼마나 이것이 그 수고가 덜어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가 100명의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성도가 100명의 성도를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문제이겠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만 교회에는 세 꾼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여러분 말썽꾼이 있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고, 세 번째는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어느 교회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이 사람들을 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한 환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팀이 꾸며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의 행정이나 모든 일을 그들이 하게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원래에 해야 할 본질적 이 일을 우리는 맡아 하고, 교회에 하는 일을 일꾼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이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샘플이고, 교회의 질서와 문제를 푸는 원동력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기러기, 이 새들이 V자 형태로, 우리는 옛날에 기역자로 날아간다는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그 기러기 떼를 보면 맨 앞에, V자 맨 앞에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앞에 가는 새의 날갯짓을 통해서 뒤따라가는 새는 자기의 힘의 한 70에서 75%의 힘만 가지면 날아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새는 그보다 갑절의 힘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러기는요, 출발해서 끝에 이 가는 목적지까지 한 마리가 앞에 서서 간다고 안 그럽니다.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한 마리가 앞에 날아가면서 그 무리를 이끌고 날아가다가 기력이 다해지면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가 앞으로 가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서 그 힘든 자리에서 또 가다가 또 얼마만큼 가가지고 또 힘들면 또 체인지를 또 한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갈 때에 우리가 수월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 자본이라는 책에 그분은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인간 자본이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무엇이 우리의 자본이냐? 돈이고 건강이고 지식이고 학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력이고 빽이고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메리 교수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자본 중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조용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진정한 자본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자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자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좋은 자본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곡수교회가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한 자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가 더욱더 7절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의 말씀에 보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이 숫자가 밑에 보니까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내리신 이 역사가 올해는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의 일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자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자본이 뭐냐고 물으면 돈이고 지식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배경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자본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또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어가고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졌던 것처럼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